안녕하세요. 그 길을 걷는 교회 수요 묵상 사무엘상 생각입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서 사울을 살려 주었습니다. 25장에서 다윗은 그동안 참아왔던 본성이 발현되어 힘없는 나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또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나아가는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에 불과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것으로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더욱 와닿는 면이 있습니다. 다윗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에서 다윗은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자신 안에 감추어진 목적을 잊지 않고 그 목적에 충실합니다. 27장의 스토리를 먼저 전해드립니다. 10광야에서 다시 사울을 살려준 다윗은 생각합니다. 나는 언제고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 상책이다. 사울이 나를 이스라엘 안에서만 찾다가 결국 단념하고 말겠지. 그러면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다윗은 생사를 함께하는 부하 600명을 거느리고 길을 떠나 블레셋 갓 땅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합니다. 다윗 일행은 각자 자기 가족을 동반하고 갓으로 가 아기스 왕에게 몸붙여 살게 됩니다. 다윗의 아내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압과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다시는 다윗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청합니다. 소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소인이 가서 살 지방도시 하나를 내어 주십시오. 소인이 어찌 감히 왕과 함께 이 왕도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그날로 시글락을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글락은 이날까지 유다 왕실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1년 4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그 기간에 다윗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습격하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수르 광야와 이집트 국경선에 이르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이 사는 지역을 칠 때 남녀를 가리지 않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옷들은 약탈했습니다. 약탈물을 갖고 돌아오면 아기스가 오늘 누구를 털어 가지고 오는 길이요? 하고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유다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겐 족속의 남쪽 지역을 털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답하곤 했습니다. 다윗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죽이고 블레셋 땅으로 데려가지 않은 것은 그들이 다윗의 정체를 알아 다윗이 그런 일을 하였다고 폭로할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거주하는 동안에 언제나 이런 식으로 처신하였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말만 믿고서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미움받을 짓을 하였으니 그는 영영 자기의 종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다윗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험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무릅쓰고 있는 위험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과연 아기스가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받아주지 않거나 다윗을 죽여 사울에게 바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왕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블레셋 정벌에 전혀 반대가 되는 행위를 다윗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도 사울처럼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이 거쳐야 할 과정은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이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길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아기스에 의탁해 살아간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일에 방해가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험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 같은 도박 같은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사무엘상의 문맥을 통해서 보건대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다윗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의 가족들 이 공동체의 안위와 안녕을 보장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밀고를 했고 그래서 사울이 10광야로 출전하는 것을 본 다윗은 어디를 가든 밀고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맹세를 한 사울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이상 풍전등화와 같은 이 상황 속에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가 놓여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이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는 연기로 그를 속여본 적이 있었던 다윗은 아기스 왕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다윗은 실제로는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해 놓고 유다 사람들을 공격했노라고 아기스를 속였고, 아기스는 의심 없이 다윗을 믿게 되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듯 다윗은 사울의 적인 아기스에게 가서 모든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안한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길이지만 지금의 상황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다윗은 도박을 선택한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이 이런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여기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적 신뢰가 전제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작가이며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는 김세윤 씨는 최근에 개봉한 픽사의 영화 인사이드 아웃 2편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픽사가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 때 뇌과학자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1편에서 중요한 감정이 슬픔이었다면 인사이드 아웃 2편에서 중요한 감정은 바로 불안입니다. 이 불안은 사춘기 시절에 많이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저는 아직 이 인사이드 아웃 2편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집에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영화를 함께 관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춘기 시절의 불안은 이제 나는 더 이상 아이가 아니다.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다. 나 스스로 선택하고 나 스스로 자신을 조절해야 하며 사람들과 이 사회 앞에 꿀리지 않는 한 사람으로 서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그 불안이 기인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사춘기 시절의 불안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 불안이 자신을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되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모험을 감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바로 이 불안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계획을 세우고 신중하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걸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속된 말로 일단 못 먹어도 고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지 않을 때에는 이렇게 트라이 해보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험까지는 좀 더 믿음이 생겨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트라이는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삶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이러한 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다윗처럼 모험까지 감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 십광야,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이미 수차례 경험했기에 이런 모험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떠돈 시간을 약 10년 정도라고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사울을 피해 홀로 도망치던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쉽지 않자 미친 척 연기하며 죽음을 모면했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를 피해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이 400명 가량이었습니다. 혼자였던 다윗은 400명 가량의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글락에 모인 사람들은 600명이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다윗을 거절했던 아기스가 이번에는 다윗의 망명을 허락했는데 그 까닭은 아마도 이런 군사를 지닌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용병으로 고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과 그의 공동체를 지금식으로 말하면 계약을 통해 고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아기스를 찾았을 땐 혼자였으나 이젠 600명을 휘하에 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아기스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세를 지닌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였던 다윗에게 공동체를 붙여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시글락에서 함께하는 이른바 시글락 공동체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이 자신을 왕으로 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지명들이 여러 개 나열되고 있어서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유다의 원수였던 아말렉 사람들과 그 근처의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와 유다의 동맹들을 쳤다고 보고합니다. 아기스는 이 보고를 받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수가 될 터이니 영원히 자신의 종이 될 것이다 더욱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주도 면밀하게 이러한 거짓이 탄로나지 않도록 유다의 적들을 칠 때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리품들만 잔뜩 가지고 와 아기스를 기쁘게 했을 따름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다윗의 공동체 600명 가운데 1년 4개월여 동안 그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누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공동체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 잠시 아기스에게 몸을 붙여
이스라엘의 원수된 블레셋 땅에 망명했으나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유다의 원수들을 쳤지 유다와 그의 동맹국들을 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년여 정도 광야를 떠돌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때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윗의 광야 생활 중에 일어났던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너무나 뜻밖인 최고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이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적고선 그게 지금의 교회 공동체와 같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를 떠돌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한 명의 누설자 없이 1년 4개월 동안 완벽하게 아기스를 속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다윗이 왜 모험을 감행할 수 있었는지 우리들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 믿음의 모험, 믿음의 시도를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으로 블레셋을 선택한 다윗은 시글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선물인 공동체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걷는 교회가 시글락 공동체와 같은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일에 한 명의 이탈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안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과 시도를 감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